바울 선생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제를 띄워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성도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일단은 좋은 곳이요. 그렇습니까? 예, 교회는 좋은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나누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믿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싸우고 싶어도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싶어도 이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흔히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교회가 바라보고 따라갈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아니고, 교회는 장로님들 당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해야 될 사역이 있고,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근본에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심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마치 건물로 비하면 교회의 무엇이 된다? 머릿돌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에 비유해서, 한 집을 짓는 건축에 비해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렸겠어요? 쓸모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부흥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의미가 사라지면 교회로서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국교회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다 오픈되고 막 하는데, 어떤 데는 참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십자가의 모습이 어디에 보이는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는 십자가가 안 보이고 온통 세상적인 모습과 사람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교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세워지고 더 건실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부흥하는 우리 사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워진 곳이 교회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친히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교회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요, 체인지, 교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다, 체인지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이 강대상 뒤에다 십자가를 달지를 않아요. 뭐 달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다, 더 다는 데는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 의미까지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어쨌거나 십자가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십자가의 모양을 그려보면 십자가는 말은 원래는 영어로 크로스란 말이죠. 크로스. 네. 크로스란 말은 교차하다라는, 교차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나가면 길거리에 교차로를 뭐라 그래요? 크로스로드라 그래요.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쫙 가다가 교차로를 지나면 동쪽에 있는 차가 서쪽으로 다 교차하고, 북쪽에 있는 차가 남쪽으로 싹 교차하고, 이런 것이 교차로자란 말이에요. 이처럼 십자가는 교차를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를 무엇을 교차해 줬냐 말이에요. 뭘 체인지해 줬냐 말이에요.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삶에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교차해 주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삶에서 우리를,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체인지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 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냐? 하늘에 앉혀주셨다. 6절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에 앉힘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아이고 하늘에 집사님의 자리가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시작. 하늘에 우리 장로님의 자리가 다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할 일이요? 아니요. 축할 일이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만 되면 전국에서 난을 보내오고 축하한다 그래갖고 지금 국회의사당에 난이 처치곤란이래요. 내가 그래서 여차하면 휴가 때 한번 가서 우리는 이리 시들어 버리는데 난 몇 개 주워 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여러분 하물며 거기에 자리가 있어도 축하할 일인데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것은 선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또 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선물이라는 의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받을 만한 대가로 받은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상이요, 상. 우리가 일 잘해서 받은 것은 뭐예요? 보상금이에요. 근데 선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선물이란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준 거예요. 야, 너가 이거 줬으니까 나중에 꼭 갚아 라고 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대가 없이 줬어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바라가 주지 않았어요. 대가 없이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물건을 살 때 너무 비싸다라는 말을 영어로 expensive라고 그래요. 아우, expensive, 비싸요. 너무 비싸요 하는 말은 very very expensive 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그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돈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어 단어를 priceless라는, priceless. 가치를 매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세상에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체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줬냐?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린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교차시켜 줬어요. 체인지해 줬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변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잘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원래 누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맞아야 돼요. 원래 누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내가 벌 받아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혼나야 되고, 내가 죽임 당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죄의 노예에 묶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명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삭개오처럼 돈밖에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고, 예전에는 율법의 열심으로써 변화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다시 만나게 합니다. 십자가는 뭐 한다고요? 다시 만나게 한다. 이 십자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드는 모상이잖아요. 위 아래 좌우에서 다 십자가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만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느냐?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이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만날 수 없었던 인간을 다시 어떻게 한다? 만나게 하신다.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타락해서 죄악 속에 있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담이 생겨버렸어요.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만나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을 주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담이 쌓여졌어요. 담은 존재와 존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막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갈라놓는 거, 분단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갈라놓는 거,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저그저께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야, 북한 선수단이나 보세요. 눈길도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 눈길도 안 맞춰요. 눈길도 안 맞춰요. 야, 저것이 과연 올림픽 정신인가라는 생각도 들게끔 해요. 눈길도 안 마주쳐요. 눈길도 안. 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장벽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였어요. 단절되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있던 담을 장벽을 누가 하셨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또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한 거예요. 이 만남을 화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목.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숲풀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죄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 죄악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치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 인간과 인간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하나 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쫙 해서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그 지성소 안을 바라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쫙 찢어져서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로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막혔던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 속에서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십자가의 은혜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곳에서 동서남북 네 곳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모여지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주는 의미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 구속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갈라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요, 분열되고 갈라지고 분단의 나라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갈등과 나누어짐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막힌 담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의미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대신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한 건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각각의 성도들이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건물 큰 벽을 이루는 것처럼,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레고. 흔히 우리가 블럭 쌓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한창 아이들이 어릴 때 4살, 5살 때 그 블럭 쌓기 게임을 갖고 놀아요. 레고라는 회사는 덴마크의 그 장난감 회사인데 그 뜻이 그래요. 재밌게 놀다라는 뜻이 레고랍니다. 레고, 재밌게 놀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그 블럭을 갖고 건물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조각들이 그렇게 쌓여져서 건물을 이뤄가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가 딱 떨어진다. 그런 건물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못해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건물이 균형을 잃고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조각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조각이 없어지면은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당근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해요. 제가 당근, 여러분 뭐 당근을 우리 홍금남 권사님 당근을 많이 씁니다. 제가 당근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래서 저 우산꽂이 봤죠? 당근에서 10,000원 주고 사온 거요. 우산꽂이도 10,000원 주고 사오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당근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 돈 받고 팔고 이런 것보다도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가끔씩 뭐 이거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전사님하고 글이 하나 올라왔길래 집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그거 저기 아파트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20,000원 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와야 되는데 20,000원. 야 전사님 가자 해갖고 공고 들고 아파트에 갔어요. 붙박이장이에요. 20년 된 붙박이장이라 20년. 근데 20년 썼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하여튼 가구 잘 만들어요, 그죠? 뭐 한참 더 써도 되겠더만 이제 도배를 싹 한다고. 그러니까 도배지가 천장이고 다 누렇게 되니까 이제 붙박이장을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뭐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막 했어요. 어차피 조립하는 거 아니라 부수면 되니까. 그 튼튼하던 붙박이장도 딱 이제 세 부분으로 떼서 나오려고 하니까 안 틀어지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한쪽 벽을 옆면을 갖다가 떼버려야 돼요. 떼버려. 그래서 드릴로 확 빼버리고 딱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튼튼하던 붙박이장이 중심을 못 잡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무리 튼튼해도 각 조각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지 튼튼함이 생기는구나. 한쪽 벽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땀도 흘렸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조각조각들이에요.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한 건물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도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씀. 그 안에서 건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시작.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합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원자매도 왔어요. 오랜만에 원자매도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갔더니 목사님 이번 주부터 갈게요. 한국말도 잘 원자매도 왔으니까 교회가 건강하니까
저 멀리서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홍세진 성도님도 왔기 때문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어지는 우리 사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 우리 사랑하는 옆 사람 보면서 예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 우리 사명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이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